3절 예수님과 대하는 법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예술이며 그분을 모시는 법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혜다. 너는 겸손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굳은 믿음과 고요함을 유지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머물러 계실 것이다. 내가 바깥 사물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곧바로 예수님을 멀리 밀어내는 것이며 곧 예수님의 은총을 잃을 것이다. 만일 예수님을 밀어내 그분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누구한테 갈 것이며 누구를 벗으러 사귈 것인가? 너는 벗없이 잘 살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너는 너무나 비참하고 슬플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것에 의탁하거나 거기서 즐거워한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일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온 세상을 등지는 것이 낫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이가 많다 할지라도 특별히 사랑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다. 네. 오늘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 했더니 역시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법을 아는 것. 이것은 가장 위대한 예술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나 아닌 너. 예수님이 따로 존재하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사실은 사랑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고 만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나는 예수님 따라가긴 정말 쉽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상으로 설정하면.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현존 방식으로 당신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곧 현존의 방식으로 삶을 선택할 때 현존하신 그분과 온전히 일치된 만남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서로 만남 과정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게 이제 현존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현존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현존은 순간이잖아요. 찰나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잖아요. 집중하면 정말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몫이거든요. 집중이 곧 몰입이고 몰입하면 다른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그 순간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예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술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예술가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가끔 한 경험을 해보면 그림을 그릴 때 붓을 한번 잡으면 금방 붓을 잡았는데 2시간, 3시간, 4시간이 금방 가버리고 말아요. 언제 그 시간이 갔는지 몰라요. 그런 경험들이 꽤 있죠. 그런 것처럼 아마 여기 이제 음악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 피아노를 치거나 무슨 예술 활동에 딱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몰입하지 않으면 예술이 되지 않아요. 또 피아노를 칠 수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몰입하지 않으면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생각이 들어오면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면
몰입이 안 돼서 틀려버리거든요. 온전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곧 몰입이고 현존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것이 곧 예술이라고 말한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예술이 예술, 예수님 만나는 것. 그게 뭐 때문에? 현존이니까. 순간 안에 만나는 거니까. 순간 안에 온전한 영원한 순간들이 그 안에 함께 형성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가장 그분을 모시는 법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기 돼요.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이 뭐예요? 현존이거든요. 그죠?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사랑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모신다는 것은 정말 그 갈림 없는 마음, 그리고 그 분별 없는 마음, 오롯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건데, 오롯한 마음으로, 갈림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식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찰나에 온전히 집중할 때 바로 예수님을 가장 잘 모실 수 있죠. 이게 바로 가장 최고의 지혜라, 가장 위대한 지혜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는 현존하며 사는 거다. 첫 번째로는 현존이 곧 예술이다. 두 번째는 현존이 곧 위대한 지혜다. 그러면 너는 겸손하고 너는 평화로울 수 있다. 이 말은 결국은 현존의 조건 자체가 뭐냐면 I am nothing이어야 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 자신을, 에고를 내려놓고 비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겸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없어지니까 결국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굳은 믿음과 고요함을 유지하라. 굳이 이건 예수님을 만나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는 그것 자체가 고요예요. 믿음이에요. 현존하는 그 순간이 곧 고요요, 현존하는 순간이 곧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 없이 현존할 수 없고 고요 없이 현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너와 함께 머물러 계실 것이다. 반대로 내가 바깥 사물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건 뭐냐?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에만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그것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변화무쌍한 것,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 순간적인 것, 일상, 그 순간적인 것에만 몰두하면 결국은 허망하다, 이런 거죠. 곧바로 예수님을 멀리 밀어내는 것이며 예수님의 은총을 잃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현존의 핵심을 볼 때, 현존은 뒤에 있는 이 거울처럼, 현존은 그저 그냥 비추는 거거든요. 현존이 되니까 온갖 만물이, 온갖 사물이, 온갖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양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은 잠시 드러났다 사라질 뿐이죠. 그리고 그것은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 거울 앞에 비쳤다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늘 있는 것, 그것은 눈앞에 이것, 코앞에 이것, 발밑에 이것, 그것을 거울처럼 늘 생생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울, 비추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거울에 비치는 모양에 신경 쓴다는 것은 곧 허망한 것에 신경을 쓰는 거고, 그래서 그건 현존의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것이기에 결국 예수님을 밀어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렇게. 따라서 곧 예수님의 은총을 잃는다. 만일 예수님을 밀어내 그분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누구한테 갈 것인가? 누구를 벗삼을 것인가? 너는 벗없이 잘 살 수 없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의지할 수 있는 게 만일 의지하는 것이, 의지한다는 말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대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보이는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너지면, 보이는 대상이 무너지면 나도 곧바로 무너지죠. 근데 보이는 대상은 필수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사람에 의지하면 사람이 무너지지요. 그 사람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죠. 어떤 사물에 의지하면 그 사물도 결국은 무너지지요. 인간이 최고로 여기는 어떤 생각과 가치에 의지하면, 이데올로기에 의지하면 그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지할 곳이 전혀 없이 오직 의지할 곳은 지금 바로 이것,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르는 것,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법칙, 예수의 현존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곧 현존이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는 너무나 비참하고 슬플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것에 의탁하거나 거기서 즐거워한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일 것이다. 다른 것에 의탁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보이는 대상에 나를 의지한다는 거에 의탁한다는 거지. 그래서 백척간두 진일보라. 진정한 현존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백척간두 꼭대기에서 한 발 앞으로 나가서 허공,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모양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모양에도 의지처를 두지 않고 허공에 발을 내딛는 거다. I am nothing. 의지처가 없으니까 곧 하느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온 세상을 등지는 것이 낫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이가 많다 할지라도 특별히 사랑해야 할 분은 예수님, 그분뿐이시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것 현존으로 살아있는 그분이십니다. 스스로 지금 바로 이 현존으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분별의 세계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불안해하고 불만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을 실감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분별의 세계에서 불행과 불만과 부족을 느끼면서 불행을 체험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 현존이 분명해지면 밖으로 향해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양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상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에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오남과 추구와 찾고 그리고 탐하고 취하는 것들을 그만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추구한다는 게 대단히 허무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허무한 것을 추구하면 그것 자체가 허무한 짓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 눈에 보이는 형상,
눈에 보이는 그것을 추구하는 건 결국은 허망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되지요. 우리는 결국은 따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통으로 존재하잖아요.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실, 지금 바로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늘 우리가 우리 삶에 발을 헛디뎌서 실족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네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너는 너무나 비참하고 슬플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것에 의탁하거나 거기서 즐거워한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준주성범이 아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를 알겠지 않겠어요? 이제 허상한 것 추구하지 않기,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기,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다 해도 그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그래서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은 그냥 내려놓기, 그건 인연 따라 왔다가 사라질 뿐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의 현존 가운데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요. 지금이 분명하면 이제 이 현존이 분명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동의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것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결국은 분별의 세계로서의 생각과 분별과 망상은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현존 이 순간 찰나찰나 영원한 지금, 영원성을 담지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사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지금 바로 이것에 충실하면 시달리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늘 밖으로만 모양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끄달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지금 바로 이것, 그리고 이미 온전하게 마련되어져 있는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이란 근본적으로 허망하기 이를 데가 없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현존을 살고 있음을 깨닫기만 하면 다 세상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분별, 망상, 착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게 뭐예요? 분별, 망상, 착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 그건 영원하지 않다. 그건 도깨비와 같은 거다. 그건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다. 라는 것만 분명히 알아차리면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순간 은혜와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분별, 망상, 착각에서 살았다면 이제 깨달은 이후로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지금 바로 이것 현존을 살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니,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 이게 바로 현존의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미 주어진 세계를 잘 음미하고 즐기고 감사하고 그것을 내가 정말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법, 그걸 아는 게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사는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이미 있음, 부족함 없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린 하느님 나라는 어느 한 틈도 없습니다. 무슨 틈이요? 빈틈없이 다 하느님 나라입니다. 빈틈없이 온전한 하느님을 이 세상에 하느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느님의 은총의 손길로부터 어느 한 사람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의 사랑이 싫어서 도망쳐 보십시오.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지. 도대체가 안 됩니다. 앞으로 가도 하느님의 사랑이 계시고 뒤로 도망쳐도 하느님의 사랑이 계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눈 감고 싶어서 이렇게 눈을 두 손으로 딱 감으면 열 손가락 안에 사랑이 열 손가락에 딱 눈에 보이고 온통 세상이 현존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은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은혜로 가득 차 있어서 하느님의 은총과 은혜로부터 그 누구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순간 눈과 귀와 그리고 온 몸과 온 피부와 온 마음으로 전체적으로 통으로 온전히 동시적으로 그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느님 나라거든요. 하느님 나라는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눈과 동시에 귀로도 듣고 눈과 동시에 온 몸으로 느끼고 눈과 동시에 온 피부로 온 마음으로 온 통으로 느끼는 게 하느님 나라예요. 제가 예수라는 사람들의 특징도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손으로 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왜 그렇게 시간이 빠른 속도로 가버리냐면 그 시간에 온 촉각이 그때 머리와 마음과 손과 피부와 느낌이 온전히 그 화폭에 내 존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은 그렇게 흡수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도 빈틈없이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감싸고 있죠. 물고기가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데 물을 찾는 동안 물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물이 그를 온통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물을 찾는 물고기는 지금 자기 온몸을 둘러싸고 있는 물이 아닌 다른 물을 찾고 있지만 지금 자기 몸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물 말고는 다른 물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실제로는 자기 온몸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물이 전부거든요. 자기 온 생애를 둘러싸고 있는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전부거든요. 그 하느님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순간 우리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숨도 쉴 수 없거든요.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머릿속 물은 가짜. 그래서 머릿속의 생각은 가짜입니다. 생각은 가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진짜라고 생각을 쫓아 살면 가짜를 쫓아 사니까 계속 그
생각을 쫓아다니면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몰라요. 그게 너희가 마시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늘 생각의 물을 먹고 산다. 그래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현존의 물이다. 내가 주는 이 현존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이 현존의 물,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현존하는 이 현존의 사랑은, 그 사랑을 온몸으로 실감하면 결코 우리의 삶은 사실은 생각으로서의 만들어진 삶이 아니기에 정말 통통 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요? 가짜 물을 마시면 어때요? 목마르겠지만 진짜 물을 마시는 사람은 늘 생생한 물, 시원한 물, 온 세포가 살아나는 물, 이 물을 마시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 진짜 생생한 물을 먹고 살면 생각으로 사는 이 가짜 물, 이건 끊임없이 방황하는 물이거든요. 가짜 위에 세워진 인생은 늘 허망하겠지만 현존하는 삶의 삶은 늘 새롭고 생생하고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요. 머릿속으로 하느님 나라를 찾아보십시오. 어디 찾아지는가? 머릿속으로 하느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하느님을 찾고 구하고 원하고 모든 것을 다 해보십시오. 어디 만날 수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찰나찰나 그분과 함께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현존이라는 게 다름 아니잖아요. 이 거울이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현존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따로 없어요. 온통 통째로 보이는 것 전체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보이는 것 그것이 내가 아니라 보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머릿속 물, 생각의 물이 아닌 항상 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은총 가운데 있었습니다. 늘 현존 가운데 있었습니다. 늘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축복이 내게서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있으니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통하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얘기할 때 직접 하느님 나라는 이거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죠. 하느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또는 하느님 나라는 진주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하느님 나라를 이거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있다 하면 없어지는 거고 없다 하면 있는 것. 그것이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으므로 하느님의 현존은 온전히 나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나를 안고 계시는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집착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무엇인가. 무엇에 집착한다는 말은 대상이 따로 있다는 말이잖아요. 나 아닌 대상이. 그래서 그런 건 대상을 하느님으로, 대상을 예수님으로 선정하는 건 현존이 아니에요. 그건 분별이라고 그래요. 그건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건 허상이라고 그래요. 망상이라고 하죠.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쓴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본 적 있으시죠? 자기소개를 써놓고 한번 읽어봐요. 그게 진짜 난가? 전부 머릿속으로 구상한 나지. 그건 나 아니야. 생각으로 만들어진 나지. 나는 언제 태어났고, 뭐 성격은 내성적이고, 무슨 취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전부 생각이지. 그 생각, 그렇게 말한 그건 사실은 생각의 조작질일 뿐, 실제로 나는 아니야. 그죠? 그리고 속에서 써본 적이 있잖아요. 써놓고 보니까 좀 이상하지? 왜냐하면 나를 내가 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거든요. 그럼 그러는 건 나가 아니거든. 대상으로 설정한다는 것은 그 분별이에 만들어진 나, 상대가 있는 나는 만들어진 나죠. 그래서 세상도 이러이러한 세상이 있다라고 세상을 따로 설정하면 그건 세상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거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세상은 따로 없다 이렇게 말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통째로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통째로 있는 거고, 너와 내가 통째로 있는 거고, 우리 가족이 통째로 있는 거고, 늘 통째로 있는 거예요. 누구를 구별하고 분별해서 너와 나를 따로 얘기할 수가 없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단지 꽃에 불과했다. 단지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너는 꽃이 되어 나에게 다가왔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런 관계 속에서 통째로 존재하는, 너 없이 나 없고 나 없이 너 없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가 현존을 사는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지하고 집착하면 결국은 어떤 대상에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진실과는 따로 존재하게 되죠. 분별의 세계는 옳고 그름을 만들고 가치를 만들고 특별함과 평범함을 만들어내지만 사실은 그 분별의 삶은 사실상 허상이죠. 상대가 만들어지면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이것은 나고 이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나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것은 나를 상대화시키는 거잖아요. 상대화시킨 나는 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상대화시키면 그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늘 통째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덩어리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물처럼 물이 따로 존재하나요? 물은 늘 한 덩어리로 존재해요. 그죠? 따로 떼어놔도 물은 물이에요. 그죠? 이렇게 통째로 흘러가는 존재.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셨나 봐요. 상선약수. 최상의 선. 최상의 선이 뭐예요? 현존을 얘기하는 거지. 최상의 선, 최고의 선은 상선약수, 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존의 삶을 산다면 물처럼 늘 한 덩어리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일렁이는 물처럼 그냥 흘러가고 있을 뿐,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취함도 분별도 없는 거예요. 나눔도 분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을 뿐이죠. 그냥 숨 쉬고 있을 뿐이죠. 그냥 보고 있을 뿐이죠. 그냥 느끼고 있을 뿐이죠. 그냥 이것뿐이죠. 거기에 무슨 가치를 막 붙이는 건 다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은 가짜예요. 그냥 이 순간 존재할 뿐이에요. 그 존재하는 순간이 곧 하느님과 함께하는 순간이고 사랑 가운데 있는 순간이고 온전한 구원의
구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하느님 나라는 바로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생명의 온천은 이렇습니다. 뜨고 지고 그리고 생겼다 사라지는 것, 이것이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이 늘, 그런데 이게 드러났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없어지고 떴다 지고 하는 이 모든 게 늘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현존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정되기를 바라지요. 내가 원하면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젊음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죠. 고정되었으면 좋겠죠. 나의 이 아름다운 얼굴이 그냥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건 죽은 것이,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 맨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죠. 나쁜 일은 없었으면 좋겠죠. 그건 머물기를 바라는 거지. 근데 하느님 나라는 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물면 번뇌가 생기고 머물면 병이 들고 머물면 사실은 하느님과 다른 삶을 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뜻과는 상관없이 흘러갈 때가 많지요. 그래서 내 뜻과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해서 속상할 때도 종종 있지요. 근데 그것이 현존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의지할 게 없는 그것이 하느님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의지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느님. 왜냐하면 의지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게 없다는 말은 집착할 게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바로 알미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현존을 살고 있는 최고의 선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존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